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말씀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거나 있으면. 궁금한 거 없습니까? 없어요. 뭐 묻기가 겁나요? 아니, 머리가 똑똑해서 바로 들어가 그래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론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주권론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쩌면 제대로 된 신앙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대로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건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무엇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자들에 비해서는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잖아요. 제 얘기를 못 따라오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 그리고 구원 얻는 자, 구원받지 못하는 자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예정에 의해서 예정하신 뜻대로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거든요. 모든 것이 예정하신 뜻대로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들이 태클을 걸어야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갖고 악마가 장난을 치게 되죠. 앞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귀가 말씀 없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성화론 교회를 다닐 때도 그 목사도 다 성경 갖고 얘기를 해요. 성경 밖에 이야기 안 합니다. 물론 간증이나 이런 것들은 성경 밖에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간증조차도 성경을 갖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제 아내가 제 설교 듣다가 아침에 이제 요리하면서 설교를 듣거든요. 설교 듣다가 가만 놔두니까 이제 새롭게 하소서가 나온 거예요. 한국에 그런 간증 그게 나와요. 그 간증에는 십자가 안 나오거든요. 십자가 안 나오는데 뭐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내가 어렵게 살았고 학력 폭력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견디면서도 어쨌든 주님께서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잖아요. 실제로. 그럼 그 얘기가 잘못되었느냐 잘 되었느냐라고 판단할 때 사람들은 성경이 있으면 다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성경대로 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악마가 성경을 갖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 악마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말씀을 갖고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갖고 들어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말씀대로 갖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은 말씀대로가 들어온 게 아니라 말씀을 완성하러 갔다 해버려요. 대표적인 경우에 안식일을 이야기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잖아요. 구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해버려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안식일을 주실 때 이 안식일의 주인이 장차 올 내 아들이다.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셨으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 없어요. 그리고 안식일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율법에 보면 안식일을 안 지켜가지고 안식일을 나무하다가 돌에 맞아 죽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실제로 죽이잖아요. 느헤미야가 개혁을 할 때 안식일을 지키라 하거든요. 장사하지 말고 문을 닫았고 장사 못하게 했거든요.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지. 예수님처럼 안식일의 주인은 나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라는 논리가 안식일의
개입된다는 것은 그들 논리로는 용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쉬는 날이죠. 왜 쉬어야 됩니까?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할 때 왜 쉬어라고 합니까? 내가 7일째 쉬었기 때문에 쉬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랬습니까? 쉬었습니까? 쉬었죠. 내가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어라고 그렇게 십계명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 이제 안식일의 내용이 바뀌는데 출애굽 이후에는 안식일을 이야기할 때는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한 여호와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쉬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의 결과로 안식일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약간의 의미가 이렇게 세분화되고 구체화되는데 문제는 안식일에 여호와께서 일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구약에. 성경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들이 창세기를 볼 때 하나님께서 7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다 했으니까 그럼 7일째 쉬었느냐? 그 논쟁이 되거든요. 실제로. 그 쉰 거냐 일하신 거냐? 쉬었어요 일했어요? 이래지. 창세기에서는 쉬었다가 되죠. 말씀대로라면.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가 돼요? 아버지가 일하니 항상 일하신 거예요. 네. 예수님하고는 계속 일하고 있었어요. 그 일이 뭐였어요? 창조의 완성이 십자가거든요. 아들이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을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지키자 하는 쪽에는 예수님의 주장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거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을 예수님과 동등 삼았거든요. 동등이라는 개념은 우리는 아들이라 하면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유로 들면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 아니지 사람이.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구약 성경 어디에도 아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판단하고 평가를 내린 거예요. 정말 희한한 것은 말씀을 주신 분이 말씀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말씀에 근거하여 판단받아 죽임당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참 희한하죠.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율법을 준 것은 죄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죄를 개상하게 드러내죠. 율법을 줌으로 말미암아 내 알지 못하는 죄가 튀어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알지 못하는 죄가 튀어나오면서 최종적으로 그 죄가 어디를 향하느냐를 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정론은 맞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까 첫 시간에 루터가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건 맞잖아요. 맞는데 그것이 인간 손에 장악당하는 순간 그것은 비복음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정론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제가 그저께 전능한 하나님 설교를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아까도 조금 언급했지만 전능한 하나님 개념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개념이에요. 중국의 신화가 있잖아요. 중국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다 전능하잖아요. 모든 신들은 전능하거든요. 우리 어릴 때부터 천지신명 비는 그 천지신명도 전능한 신이고 부처님도 전능한 신이에요. 관우장군님도 전능한 신이잖아요. 맞죠? 맞죠? 그런데 관심이 없죠. 관우를 모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전능한 신이잖아요. 부자 되게 해주는데 애군을 물리치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모든 신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전능한 하나님의 의미가 우리 신학교에 다닐 때 하나님을 설명할 때 전능한 하나님을 설명하거든요.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과 비교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 때 인간과 하나님과 공통된 공통점이 있고 그걸 공유적 속성이라 하거든요. 그럼 다른 점이 있는데 비공유적 속성, 사랑과 다름, 그것이 뭐 전능하심, 전지하심, 무소부재하심 이런 것들을 두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뭐 차별성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왜 엉터리인가 하면 전능이라고 할 때, 전지전능이라 할 때, 무소부재라 할 때 이것은 이방인이 갖고 있는 신개념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자손이 되리라 했을 때 이미 사라는 늙었고 자기는 100세가 되었고 불가능하잖아요.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흔히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 본문 자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그 전능한 하나님은 나중에 우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능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할 때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전능한 하나님은 어디에 귀속되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에게 귀속돼요. 아까 첫째 시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전능한 하나님이면 십자가 외에도 구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안 돼요. 그게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능한 하나님.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냐고 할 때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이미 전능한 하나님 개념을 갖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예수님이 진짜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죠. 전능한 하나님은 죽으면 안 돼요. 이 동네에 그런 게 있잖아요. 전능신교? 이란이라고 배척받아서 한국 가서 지금 장사 잘하는 도사한테 전능신교? 전능지요. 예. 그거 하는, 똑같은 거예요. 그게 왜 인기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십자가에신 예수님을 믿으려고 안 해요.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와서 예정을 이야기할 때 그 예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뜻대로 이렇게 이 만물을 진행하십니다. 그걸 믿자는 겁니다. 그걸 믿자는 거예요. 그걸 그 말씀 운동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약속과 성취라는 거예요. 약속과 성취. 그러니까 예정된 것이 약속을 주어지고 그 약속을 성취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실은 언약이 들어가면 언약하고 약속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언약의 성취로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속이 먼저 주어지죠. 아브라함에게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예정하신 뜻대로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이 모든 세상은 예정하신 뜻대로 되어집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해버려요. 그걸 사람들이 믿음이라 하거든요. 무엇이든지 예를 들어 지난주 제가 설교 양옆에 달린 강도 이야기 했잖아요. 강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그 본문을 볼 때 이쪽 한쪽 편 강도와 한쪽 편 강도가 있는데 한쪽 편 강도는 어떻게 구원받았고 한쪽 편 강도는 어떻게 지옥 갔느냐라고 물으면 그걸 로마서 8장입니까 9장에 보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잖아. 태어나기 전에. 그래서 선택에 의해서 이쪽은 천국 가고 이쪽은 지옥 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잖아요.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그걸 믿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가 애쓴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래 들어가요 논리가. 그런데 그 본문은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선택을 얘기할 때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과 관련되어 있어요. 애정을 이야기할 때도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아들의 죽으심이 거기에 개입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아들의 죽으심을 위한 애정하심이죠. 아들을 죽으심을 위한 선택이에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요 두 사람을 달리 떼내면 11 제자와 가룟 유다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너희 12를 택했다고 하죠. 다른 나머지 제자들이 다 떠나갔을 때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럼 택하면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택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는 악마의 자식으로서 택한 거예요. 지옥 보내기 위한 선택이에요. 다른 11명은 천국 보내기 위한 선택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천국과 지옥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십자가에서 나와요.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한 천국이고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한 지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오는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는 긍휼의 그릇으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는 태어나서 강도짓을 하다가 흉악한 짓을 하다가 십자가 처형을 당한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한쪽 옆에 달린 흉악한 강도보다 십자가의 사랑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이 없습니다. 흉악한 죄만 짓다가 가는 거거든요. 흉악한 죄만 짓다가. 또 한쪽은 봅시다. 한쪽은 지옥 가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지옥 갑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흉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들들 말아라고 지금 한쪽 옆편 똑같은 죄수잖아요. 이건 지금 같은 저울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천국과 한쪽은 지옥 가는 겁니다. 이 지옥은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예수님이 심판주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이 아니죠. 사실은 그리스도 안 맞아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할 때는 다 십자가 안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흔히 우리가 말할 때 그리스도 안은 긍휼의 그릇을 이야기하는데 나머지도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려요. 십자가 안에 다 들어가 버립니다. 진노의 그릇이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예정을 믿는다.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그러면 십자가만 들어가면 되느냐라고 물으시면 그것도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하면요. 십자가는 현재성이에요. 십자가는 현재성. 말씀 운동의 문제는 현재성이 안 되면 십자가 현재성을 달리 표현하면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살아계시다는 말은 십자가 사건을 지금도 반복시키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기 이름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믿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시고 말씀에 대해서 반박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두가 다 어떻게 자기 돈 버는데 미쳐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도. 그럼 우린 뭐냐? 우린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완료한 결과물로서 이 자리에서 그 현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할 때 십자가의 완료성을 드러내는 현장이 오른쪽 편, 왼쪽 편이라 얘기했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그걸 보고 팔짱 끼고 야 어떻게 구원받았지? 연구해보니까 선택받아서 구원받았어. 좋아. 그러면 선택되면 구원받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믿읍시다. 라고 인간은 그렇게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접근을 성경은 일절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정론은 철학자들도 다 인정을 해요. 라이프니츠라는 철학자가 있거든요. 17세기 철학자인가 그런데 그 사람이 뭘 주장하는가 하면 물론 기독교 영향을 받아서 그런데 예정 조화스를 주장해요. 예정 조화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선악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선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이라는 그러니까 이 신이랄 때 전능한 신이라 생각하면 돼요. 언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십자가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능한 신 언약의 하나님 알긴 알아요. 그 다 기독교 부분.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전능한 신으로 다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전능한 신이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돌려본다는 겁니다. 세계를 어떻게 돌리면 가장 선할 거냐. 그래서 다 돌려보니까 현재 이 상황이 가장 선하더라는 거예요. 가장 딱 맞더라는 겁니다. 성각 구조에서. 심지어 악한 자들이 있지 않느냐 흉악자들이 그들을 또 이 돌려볼 때 최종적으로는 최종 목적이 뭔가 하면 행복한 사회거든요. 그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신이 가장 적합하게 지금 이렇게 세상을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돌리고 있으면서
적지적소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도록 배치를 했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하죠. 결과물이라고 했잖아요. 결과물. 이런 이야기를 철학자들이 다 해요. 다 주의 뜻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최종 목적으로 삼는 것은 행복한 사회거든요. 행복한 사회. 그 행복한 사회가 어디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죠. 그래서 신은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일단 다 빼버립시다. 철학자들이니까. 빼버리고 어쨌든 신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 신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니까 그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적재적소에 맞게 악한 자들도 있고 선한 자들도 있고 뭐 하여튼 전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기근도 일어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라이프니치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이 뭐가 되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로마서 얘기가 나와버려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안 나옵니까? 거기에서 선이라는 것이 로마서에서 선은 십자가거든요. 그런데 라이프니치 선은 인간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예정론을 믿고 뭐 약속과 성취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는 것은 오늘 첫째 시간에 얘기했지만 믿는 것은 가짜예요. 다. 가짜로 드러날 때 그 위에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게 되면 사람들이 도인이 돼요. 어떤 도인이 되는가 하면 주님이 다 하시네. 십자가 지신 분이 다 하시네. 다 하시네. 팔짱 끼고 나 그건 미성리들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용납치 않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되면 주님이 지금 살아계신 게 아니고 주님이 일 마치고 노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이유가 주님이 주로 인하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잖아요. 만물을 덜풀도 입히시는 분이 주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주의 자리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냐 할 때는 십자가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이 세상에서 계속 반복시키는 일을 자기 백성 가운데도 하시고 아닌 자들 가운데도 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물로서 성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날 때 예를 들어 아브라함을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의 죄가 드러나는 거죠. 그것은 순차적이죠. 약속이 주어질 때는 자기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어진 이후에 과정을 보게 되면 엉터리 신앙을 갖고 있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게바 있죠. 게바가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게바 정도 되면 외식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이 세리와 참깨와 먹고 마셨잖아요. 그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은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어떻게 오히려 그들을 공격해버렸죠. 그 정도 배웠으면 외식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은 세리와 참깨의 친구를 했다면 이방인과 밥 먹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희한하죠. 정말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그렇게 따라다녔고 그래서 그때는 성령 못 받았다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성령을 받았다면 다시 처음 자기가 예수님을 따랐던 그 세계로 들어가서 확인할 거 아닙니까? 돌아보게 되면 이거는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의 친구로서 오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의 능력을 증가하기 위한 긍휼의 그릇이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드러내기 위한 주님의 선택이었다. 주님의 행동이었다. 라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교훈 삼아서 외식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외식하거든요. 성령 받으면 더 그렇게 나가지. 더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요. 성령을 받게 되면 그전에는 안 했던 거니까. 성령께서는 죄를. 십자가 피를 증거하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그분의 주대심을 증거하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평소에는 안 그랬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게바가 계속 이름도 게바라는 게 참 재밌는데 바이잖아요. 이게 아람어입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평소에는 외식 안 했어요. 그냥 먹었어요. 근데 그때만 딱 그런 거예요. 그때만. 공감이 안 갑니까? 우리도 평소에는 거짓말 안 하다가 어떤 상황 갑자기 이거는 왜 주님이 그렇게 일을 하는가 하면 복음의 주도권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또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 잘났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개바도 똑같잖아요. 아, 예정하신 뜻대로 된다. 그럼 팔짱 끼고 놉니까? 안 놀았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정하신 뜻대로 된다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뜻대로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휘말려 버리죠. 휘말린다는 말 뜻 알죠? 자기는 가기 싫은데 끌려다니는 걸. 그 모습이 바로 게바의 모습이고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있죠. 예정론을 믿는 자들. 이런 자들은 말씀에 절대로 안 휘말려요. 왜 안 휘말리는가 하면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안다는 말은 알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선악을 구분해요. 알면 선악을 구분한다고요. 항상 해봤죠. 아니까 선악을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선으로 가야지. 그렇죠. 선악을 구분하면서 선을 택하는데 최종적으로 나를 위한 선택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게 선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 선을 택하는 쪽은 나를 위한 것뿐이에요. 근데 휘말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선악 구분이 사라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이 우리 몸속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버립니다. 좀 이렇게 우리 알아듣게 표현하면 내가 이 강물에 뛰어들면 죽을까 말까? 아, 뛰어들면 이 강물 계산하면 이거는 죽을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서대반 집사님을 보면 이 설교를 하면 죽을 거야, 돌 던질 거야, 화낼 거야, 알았을 거야, 몰랐을 거예요? 모르지. 알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이미 예수님도 죽였고 야고보도 죽였잖아요. 그들이. 그런 죽음의 위협 속에 계속 사도들이 놓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휘말리게 되니까 알아도 소용없어요. 알아도 못 피하게 돼요. 알아도. 그렇죠. 환경이 그렇게. 그걸 뭐라고 하는 거면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뭔가 요리조리 피할 수 있는 뭐 길을 마련하는 게 아니고 죽으라고 해요. 우리는 살아야 돼. 이 몸은 너 살아야 돼. 너는 어째 살아야 돼. 심지어 어디까지 오는 거면 마귀가 정 목사 너는 정말 복음을 전해서라도 살아야 돼. 이렇게 나와요. 복음 전하고 죽으라고 했는데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모여들 거고 헌금할 거고 그래서 뭐 사는데 어려움이 올 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데 말씀에 휘말리면 그런 생각조차도 어떻게 휘말리게 됩니까? 죽음 속으로 몰아넣어버리죠. 십자가 사건 속으로. 그래서 주님은 항상 자기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항상 결론은 나와 있어요.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요. 그게 성도의 증거입니다.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야 죄가 나오고 죄가 나와야 십자가가 증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럼 구원파는 저게 뭐 구원파라면 죄도 안 나오겠네. 죄 없어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알아버리는데 무슨 죄가 나와요. 그 사람들이 죄가 안 나온 게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특히 말씀운동 그쪽은 이미 창세전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다 알아버렸어요. 박경 다 알아버렸어요. 다 알아버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건 공부해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알고 명확하게 아는 것 뿐이에요. 주권파지. 그 주권파죠, 일종의. 말이 주권인데 지주권이에요, 지주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상다리를 이렇게 주님이 다 배치해놨잖아요. 주님이 하셨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그러면 자기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걸 다 아는 사람은. 하나님 밖에 있어요.
이해돼요? 하나님이 요 안에서 다 예정을 하셨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한 사람들은 어디 서 있든지 하나님 끌고 가잖아. 예, 그건 그 이야기는 네. 맞는데요. 지금 네. 방금 얘기는 뭔가 하면 그분들. 이 사람들은 네. 주권론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이 예정하신 판이 있잖아요. 네. 이 세상 전체가 이것을 자기들은 바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본인들은 그걸 모른다니까요. 근데 들어보면 자기들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어요. 다 아는 자의 입장이 있다고요. 구원파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피로 내 구원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한 거다. 끝. 뭐 거기에 뭐가 나와요? 무슨 죄가 나와요? 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말씀 속으로 휘말리게 하시죠. 문제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자가 낫냐 이 얘기예요.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는 그 얘기를 할 때 나를 꼭 집어넣어버리죠. 나가 빠져야 된다니까요. 자꾸 나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 말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해보면 그런 똑같은 말씀 많이 하거든요. 내가 뭘 하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뭐 주님이 끌고 가겠죠. 이 보세요. 벌써 또 자기 믿음을 또 드러내잖아요. 설교자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설교자는 설교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기 때문에 표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듣는 사람이 들어가지고 배워가지고 뭐 주님이 알아서 끌고 가겠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끌고 가시겠죠. 이래밖에 얘기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말을 들어보세요. 왜 그 말을 하는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는 말이 주님이 구원했으면 나를 끌고 가시겠지. 지금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딱 말씀하니까 또 뭘 가가 해야 되는 거, 뭐, 이게 헷갈려가지고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 원래 복음은 헷갈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성령이 이끌어 바로 그겁니다. 성령이 이끌어 가도 안 되고 그 얘기가 아니고요. 성령이 이끌어가면 이래 가도 안 되고 저래 가도 안 되고요. 그래서 말씀 자체가 우리가 말씀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딱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죠.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라고 하면요. 행위를 갖고 이야기해버립니다. 행위 갖고 이야기하죠. 믿음 갖고 이야기해버려요. 왜냐하면 십자가 증거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십자가 앞에는 모든 것이 뭐가 돼요? 부정당하죠. 십자가 앞에 모든 게 부정당해요. 근데 우리 마음은 십자가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부정당하는 요소가 없어야, 부정 안 당하는 요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우기는 겁니다. 방금 목사님 말씀 잘하신 그거예요. 이러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이야기하고. 아니 목사님 어쩌란 말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게는 명은 성이 그리스도가 하신 거 아니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럼 나는 지금 여기에 이래 서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 구레네 시몬이 이러고 있는데 끌고 가니까 드러나게 하고. 그렇죠. 그냥 성령이 하시는 그렇죠. 일이잖아요. 예. 네. 그렇죠. 네. 주님이 그렇게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한쪽 편에 달린 흉악한 강도조차도 주님께서 주님의 긍휼으로, 그러니까 그는 십자가에 달려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인생이 나의 인생이 아니었고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를 증거하기 위한 인생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건데 그걸 보고 하는 말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도 긍휼의 그릇을 택했다면 죽을 때 주님이 부르겠죠 이래 들어간다고 논리가.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용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밤 내용은 데리고 가겠다는데 무슨 갈 때 데리고 가겠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는 우리가 뭔가 나를 중심으로 합리화시키고 뭔가 이렇게 안정을 확보하려는 것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을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뭔가 좀 안착시키려 하면 또 그게 부정이 나가고 만나 필요 없잖아요. 안착돼 버리면 만나가 필요 없다니까요. 십자가가 필요 없다니까요. 안착돼 버리면. 가장 무서운 게 말씀 중심이 가장 무섭다라는 겁니다. 진짜 진리를 알았다라는 게
마귀가 거기까지 끌고 오죠. 그래, 너 십자가 알았어. 됐어. 이제 너는 이제 구원받았어. 너는 이제 주의 뜻을 다 알았어. 주님의 백성이라면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죠. 원치 않는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서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으시고 그 은혜를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질문 있으면. 언제는 왔다리 갔다리 정신 없어가지고 질문도 못 하겠어요. 뭐. 내가 대신해 줄게 그럼.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님은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주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했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의미로 지금 이제 말씀을 자꾸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번 날도 그런 의미로 질문을 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거기 십자가 다 얘기하고 하니까 이제 혼자 소리를 오는 거야. 나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그 말인데 모르겠어요. 그 말인데 또 뭐 이제 또 그런 게는 또 뭐 어디 갔는지 나는 이제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기까지 아니까 그냥 여기까지 알고 있다. 나 가다 나면 또 가다 우리는 또 가다 나면 하잖아. 또 가다 나면 안 된다 하면. 아니, 이제 저도 왜냐면은 이제 그 기존의 신약에 의하면은 반드시 이제 그런 질문들이 그렇게 귀결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늘 새롭게 이제 성령께서는 내 삶 속에서 목사님 새롭게가 무슨 뜻이랬어요, 전번에? 새롭게가 무슨 우리가 매일 뜻이냐고요? 뭐 잘 때는 그거 하고 그게 잘 전번에 들은. 아, 만나를 주신다라고 할 때 만나를 하루치를 주셨잖아요. 네. 그럼 주님이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았다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구원받았다는 내용을 날마다 우리 자기 백성 속에서 새롭게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은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순간 내가 받았다가 되어버려요. 그 내라는 주어가 계속 교체 작업이 일어나는 겁니다. 매일, 매 순간. 근데 그 밤에는 잘 때는 죽여버리죠. 밤에. 우리가 자는 거는 그건 죽은 상태. 죽었죠. 뭐해요, 죽었을 때. 우리는 그걸 살았다고 자꾸 우기잖아요. 근데 자는 거는 죽은 거죠.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아이고, 그런 게는 이게 그런 단어들이 그게 낯선 단어죠. 네, 너무 낯설어가지고. 진짜 생경한 단어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이 있으니까 어제 걸 오늘로 연장을 시키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한 것도 목사님 아니 밤에는 자는 건 죽었다고 하는데 어저께 생각 다 나는데 왜 죽었다고 하는 그게 악마가 준 자아예요. 악마가 준 자아는 육체적인 것을 말하느냐, 영적인 것을 말하느냐, 어떤 의미로 죽었다는 표현을 쓰느냐, 이제 그걸 궁금한 거죠. 악마가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발생한 주인공인 나가 만들어내는 게 기억이거든요. 왜냐하면 성도는 한번 보세요. 광야 이스라엘 보면 은혜로 살았잖아요. 은혜로. 그냥 살려주는 대로 사는 거예요. 어제 만나 내렸으니까 오늘 또 내릴 거라. 이런 기억이 지는 하지만 주님께는 그게 소용없어요. 반대로 오늘 내려서 내일 안 주면 어떡해? 그 걱정도 그에게는 백날에도 주님께는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 문제는 이 몸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이.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거든요. 제발 죽어라. 죽여놓았는데 또 살아나잖아요. 살아나가지고 또 오늘 아침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부터 시작해서 또 덤벼들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죽이시죠. 표현을 하자면. 이걸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은 우리가 늘 사용했던 그 용어에 대한 그 해석이 문맥 안에서 해석을 하시려고 해야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해석을 해버리면은 왔다리 갔다리 해요. 안 돼. 그래서 내가 하도 그러니까 용어 정리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내가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맥을 그 설교 말씀 내역을 문맥 안에서 계속 따라가지 않으면은 푹 여기서 튀어나와버리고 여기서 튀어나와버리면 우리는 기존의 그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개념에서 우리는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뭐라고 하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공부를 할 때 말씀을 들을 때부터 우리는 이 세상의 언어, 세상의 용어로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세상의 용어 언어는 나 중심으로 운용되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의 권력을 위한 언어가 돼요. 나를 위한 언어가 된다고. 내가 신이 되기 위한 언어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조차도 나를 위한 언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설교하는 당신은 다르냐?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언어가 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존의 사고방식적 성경 해석 방식은 이미 악마가 심어준 해석법이거든요. 그 해석법이 나 중심으로 해석하는 해석법이거든요. 내 구원 중심,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해석법,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박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근호 목사님 그 설교를 들으니까 말씀과 말, 언어를 구분해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자는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단은 그거를 말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 구약 성경 구절을 갖다가 인용을 하는데 너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은 어떻게 할 것이다. 막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말을 갖다가 인용을 하는데 사단은 말 그대로 말로 그냥 이거를 그러니까 이해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시험을 하려고 하고 주님은 바빠다친 거죠. 말씀으로 그 성경 말씀 구약의 말씀을 갖다가 말씀으로 풀이를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천지차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신학은 이제 사단이 그런 것처럼 말로 우리는 신학의 어떤 조직신학을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신앙생활을 적용시키는 그런 생활을 지금까지 줄곧 해왔잖아요. 그렇게 설교하고. 그러니까 나도 이제 막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 방금 한 얘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 성경 말씀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거든요. 그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주님이 낮아졌다는 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 전체가 말씀이 되어버리면 그 말씀 되신 분이 예수님 뿐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뿐이라는 겁니다. 요게 말씀이고요. 근데 이근호 목사님 말씀하시는 말이라 했잖아요. 말이 되면 그냥 그게 말이냐? 말이 아니에요. 그들 입장에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십자가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오는 겁니까? 자기 어디로 가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되어 있지 말로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걸 말이라고 표현할 때는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자기를 위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들에게는 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보는 그 말은 왜 말이냐 할 때는 너를 위하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을 위해 온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거든요. 거기에서 이게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말씀으로 보게 되느냐 안 그러면 말로 보게 되느냐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나로부터 출발하면 말이 되고요. 십자가로부터 출발하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기존에 지금 그 후자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나 중심으로 성경 해석을 해왔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목사님 그 강의가 한동안은 이제 그게 막 그렇게 들려버릴 거예요. 듣다가 아마 놓쳐버리면은 나머지는 들어오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맞아요. 한번 놓쳐보면 저도 그냥 그래서 어느 날 책을 또 다시 보고 또 그 나중에 이제 유튜브를 다시 이제 그 옛날에 강의했던 건 내가 막 난리 쳤던 것들 막 질문하고 난리 쳤던 것들을 들으니까 내가 웃었어요. 혼자 웃다가 전화를 했다니까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게 다 내 나름대로의 이 조직신학이 다 갖춰져 있는 상태에 이제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무지무지 힘들었죠.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아마 지금. 용어 하나하나가
지금 아까도 믿음이라는 용어를 몇 번 쓰셨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뭐 어쩔 때는 이렇게 하고 어쩔 때는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헷갈릴 수밖에 없죠. 예, 아까도 그리스도 안, 긍휼의 그릇, 저주의 그릇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는 긍휼의 그릇으로 그리스도 안에는 무조건 긍휼의 그릇이지 거기에 저주의 그릇 뭐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저쪽에 있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십자가 앞에 가면은 그게 다 드러나 버리는 건데 그렇게 분리가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는 그렇게 말 안 한단 말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말씀하시는 분에 의해 움직이지는 주님의 정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